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꽃과 한번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이 어떤 꽃과 같은지, 장미꽃 같은지, 해바라기 같은지, 나팔꽃 같은지, 국화 같은지, 아니면 목련 같은지,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옆에 분들 슬쩍 보시면서 무슨 꽃과 같은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권사님을 보니까 제가 해바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집사님을 보니까 제가 장미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보니까 목련을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 모두가 해바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해바라기가 어떻게 하죠? 해를 향해서 얼굴을 방긋. 그래야 설교하는 분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요런 때가 제일 힘들어요. 지난 주일날 워낙 센 분이 왔다가 가지고 그 뒤에 설교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마시고, 아멘. 너무 외식을 오래 생각하면 집밥이 맛이 없어요. 자꾸 외식하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아멘. 집밥을 좋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국민학교라고 하던 시절에 저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양은 냄비고 일본 사람들은 뚝배기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즘도 그게 남아가지고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이 뭔 일만 있으면 그냥 와르르 몰려가는 그런 현상을 일컬어서 냄비 근성, 또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거를 비유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너무 쉽게 끓지만 양은 냄비처럼 너무 쉽게 식어버린다. 근데 일본 사람들을 봐라. 일본 사람들은 뚝배기 같아가지고 금방 이렇게 확 하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에 꽂히면 그거를 아주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동집을 하나를 해도 그 사람들은 우동 삶는 거에 장인 정신을 혼을 담아서 3대, 4대를 이어가면서 우동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게 안 좋은 건가?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양은 냄비 같은 게 축복입니다. 아멘? 왜요? 일단 여러분 재료가 달라요. 뚝배기는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양은 냄비는요, 여러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재료입니다. 이거 알루미늄은 새롭게 만든 신재료예요.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그리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양은 냄비 같은 그런 금방 뭔가 타오르는, 그것을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하다는 얘기예요. 뭘 하나를 오래 안 하는 건 뭔 유행을 오래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유행에 빨리빨리 적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 왔을 때 TV를 사러 갔을 때요, 여러분 제일 앞에 떡하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소니였어요. 소니. 그때는 다 소니 TV였어요. 소니 TV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저렴한 게 샤프예요. 샤프. 근데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소니 TV 보신 적 있어요? 샤프라는 회사는 아예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정말 말 그대로 뚝배기 같아서 뭘 하나에 꽂히면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새로운 걸 요구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튼튼하게만 만들면 된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모든 회사들, 전자회사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6개월이면 신제품이 나와요. 6개월마다 신제품을 못 만들어내면 그 회사는 살아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최고의 전자제품은 한국이 다 잡았습니다. 왜요? 우리는 금방 바꿔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농업국가에서 이 산업국가로 제일 빨리 변화된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립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중립국을 가는 나라들은 있어요. 그죠? 멕시코라든가 이런 나라들,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중립국까지는 가요. 근데 중립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입니다. 왜 그래요? 냄비 근성 때문에.
우리는 뭘 하나 만족하지 않아. 그거 하나에 뭐 하나 꽂았다고 그거에 막 목매고 뚝배기처럼 꾸꾸차게 그것만 하는 그런 습성이 아니고, 우리 뭔가 이루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건 좋은 거예요. 비록 그들이 그 비유를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비유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보면 오히려 그 비유가 더 좋은 비유. 그 비유 때문에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여러분 정말 잘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비유 들으면서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해요. 이렇게 비유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 어떤 민족의 어떤 특성,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게 비유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티칭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십니다. 뭐를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 그러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 그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니까. 저 일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유한 그런 비유는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비유지만, 예수님의 비유는 그럴 리가 없겠죠. 그건 진리시고 그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얘기하십니까? 길가봐. 길가봐. 그 마음이 길가봐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길가봐. 이 길가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세요. 제자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주님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길가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도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집에 내가 냄비를 올려놨는데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집에 나올 때 내가 집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내일 갯돈을 타는 날인데 갯돈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그런 것을 자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요?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이걸 굳이 우리가 지금 현실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무슨 뜻이냐? 이분들의 마음은요, 복음이 들어갈 만큼 마음이 이게 소프트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마음이 세상의 사상, 세상의 철학, 세상의 말로 너무너무 밟혀서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너무 치여가지고 누구를 믿지 못해요. 누구 말을 듣질 않아요. 그 마음이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마귀가 그 말씀이 뜨거지기도 전에 뺏어가 버린다. 그런 분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바로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5절 6절이죠.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이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밭에서는 이 돌멩이라는 게 밭이 있는데, 좋은 흙이 있는데 거기에 돌멩이가 몇 개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돌밭 아닙니까? 그럼 돌만 걷어내면 돼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밭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 바위 위에 흙이 좀 뿌려진 거예요. 흙이 완전 반대예요. 우리나라와 같이 좋은 밭에 돌멩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딱한 바위 위에 흙이 얇게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돌밭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밑에가 돌이다 보니까요, 낮에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게 또 싹은 빨리 나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싹은 또 빨리 튀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길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돌밭 같은 마음으로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려고 지금 영어부 성도님들이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해바라기처럼 저만 보시기 바랍니다. 흙이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은데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뭘 먹고 살까 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내일은 뭘 할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에 대한 그런 것으로 가득해서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인 거예요. 마귀가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쓰는 가장 확실한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미루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 성경 읽어야 되겠다.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피니까 너무 졸려. 그래, 오늘은 자고, 오늘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읽자. 새벽 기도를 가야지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나가보니까 차가 펑크가 났어. 그래, 이건 가지 말라는 계시야. 내일 가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여러분,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여러분이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즐거운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내일로 밀어버리고 결국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십니다. 7절 보니까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겠고. 그럼 가시떨기가 자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흙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흙이 만약에 돌밭같이 얇은 곳이었다면 가시떨기도 못 자랐겠죠. 근데 가시떨기가 여러분 풍성하다는 얘기는 흙은 좋은 거예요. 흙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가시떨기도 같이 자라면서 이 가시떨기가 그 말씀에 싹 틔운 그 싹에 햇빛을 가려버리고 그 영양분을 같이 뺏어 먹어버리는 바람에 그 말씀의 씨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가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세요. 이 가시떨기가 뭐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걱정, 그 근심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복 주실까? 내가 10분의 1만큼 손해보는 거 아닐까?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던지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향한 믿음, 간절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일수록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넘어야 할 여러분의 가시덤불이에요. 돈 얘기만 하면 떨리는 분이 계시죠? 헌금하러 갈까봐. 그러면 여러분 그거 넘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가시덤불이에요. 헌신하라고만 하면, 교회 봉사하라고만 하면 떨리신 분이 계시죠? 전도하라고 그러면 마음이, 가슴이 쿵 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결실, 말씀의 결실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인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마음이 내려앉고, 성경 읽자고 그러면 가슴이 내려앉는, 그게 바로 여러분을 가로막는,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인 겁니다. 그걸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듣는 어떤 태도로 있는 사람이 있느냐? 좋은 밭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대요.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떨어짐, 가시덤불도 없고 돌밭도 없는 그런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그 밭은 30배, 60,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밭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밭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속에 있는 돌밭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 요새 갈아엎어야 되겠다. 내 속에 자라고 있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밭이 아니에요. 말씀에 여러분 3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여러분 밭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씨 뿌리는 분이에요. 바로 농부예요. 농부.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비유하시는데 바로 이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밭이고, 우리는 그저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밭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그래서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은 농부를 기대하라. 농부의 그 손길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밭이 되라고, 우리 보고 농부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돌짝밭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그런 밭을 주시고, 야, 너 저거 좋은 밭으로 바꿔. 저 가시덤불이 풍성한 밭을 주시면서, 야, 너 저 밭 다 가시덤불 없애고 좋은 밭 만들어. 그게 아니, 우리는 밭이래요.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이고, 어떤 것은 돌밭 같은 밭이고, 어떤 은 가시밭이고, 어떤 밭은 좋은 밭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밭입니다. 이 밭을 일구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밭이 스스로 돌멩이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밭이, 여러분이 농사짓는 밭 중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가시덤불을 안 나게 하는 밭이 있습니까? 길가 같은 밭이 스스로 자기 밭을 엎어서 길가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밭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밭은 없어요. 농부가 만드는 거예요.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길가 같은 밭도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돌밭 같은 밭도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으면 가시덤불 같은 밭도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밭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돌짝 같은 밭이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시덤불이 많은 밭이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께서 능히 여러분의 그 밭을 좋은 밭으로, 새 밭으로 바꾸실 거예요.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저는 길가 같은 밭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 앞에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 앞에 가시덤불 같은 그런 밭입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면 여러분, 주님께서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열심,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좋은 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